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찬양을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찬양대로서는 공예배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원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주일날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 사람은 안 돼요. 그죠? 평일날 시간이 안 되더라도 요즘에 음원이 좋아갖고 예전에 제가 찬양대 지휘할 때는 각 파트 네 파트를 전부 다 녹음을 제가 직접 해갖고 줬어요. 지금은 음원 딱 그 띄워보면 정말 다 떠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거 있는데 이거 누르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갖고 오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찬양대 음색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찬양들이 나올 수 있고, 바람은 우리 찬양대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가 전도를 하면 전도지 나눠주는 거 아니죠?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누가 와야 듣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실력이 갖춰지면 이제 강릉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화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무대가 있고 그런 거 빌려서 우리가 발표회 같은 걸 한 번씩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인원이 한 20명은 좀 돼야 됩니다. 찬양대원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이올린이나 또 이제 그 첼로라든가 또 클라리넷이라든가 뭐 이렇게 플룻 이런 친구들이 좀 있으면 그게 합쳐지면 굉장히 멋있게 서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면 일주일 중에 한 2번 정도를 나와서 2시간 이상을 연습을 해서 그렇게 2-3달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곡들이 세팅되는 게 한 12곡 정도, 4타임 정도 되거든요. 그 게스트 한 타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아,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반주자도 지금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고 있죠, 그죠? 예, 중간에 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선율이 하나도 뭐 우리한테 거슬림 없이 정말 아름답게 전달되는 연습 많이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또 젊은 분들이 많은데 칭찬을 또 많이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멋있겠죠, 그죠? 한 20-30명 딱 모여갖고, 제가 여기 강릉 아직 잘 몰라갖고 그런 무대 설만한 데가 뭐 있나요? 강릉 뭐 문화 뭐 이런 센터 같은 거 있죠, 그죠? 또는 뭐 이 강릉 시립 뭐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에서 빌려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강남에서 있을 때 해박부를 한 40명 정도 대원 이끌고 한 200명 정도 초청해갖고 티켓들 다 나눠주고 그래갖고 들어와서 방음시설 다 돼 있는데 그런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 실력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찬양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의 찬양을 정말 잘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찬양으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2번째 비전이 교육의 비전, 다시 리뷰하려면 길기 때문에 일단 뛰어넘고요. 이제 3번째 비전인 교회 개척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선양교회에 와서 많이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단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선교해야 되죠. 북한 선교해야 되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건 정확한 어떤 근거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파송하고 이런 얘기들은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리지널 버전으로 가장 먼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가장 먼저 선교사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다 써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갖고 했었던 그 처음에 시작했던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안 하니까 엉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과서 같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장인 사도행전을 아주 크게 한 세 토막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도가 돼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서부터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9장부터 정확하게는 12장, 8장 후반부터 19장부터 7장까지가 그렇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선교를 위한 준비나 과도기, 리더십이 조금 바뀌죠. 이제 베드로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바울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 8장부터 12장이에요. 5장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28장까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선교하는 내용이에요. 거기는 이제 스포트를 받는 게 사도 바울이 이제 중심에서 1, 2, 3차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로마에 잡혀가는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쓰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본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 잘 세우는 게 어려운데 교회 개척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비전이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충격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세우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건 우리 교회만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세워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이렇게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운지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교회 비전, 교회 개척의 비전이고요.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누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느냐? 자, 그러기 전에 첫 번째 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성령 받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사도들은 이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무 능력이 아직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주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거나 뭘 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딱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가 뭐냐면 4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명령 내용은 되게 단순하죠? 뭐만 하면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뭐 준다 그랬는데 그 줄 때까지 그냥 거기서 기다리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근데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모든 실권을 꽉 쥐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의 무리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귀에 뭔 소리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맨 처음에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군병들이 와서 얘기했죠, 그죠? 어저께 밤에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죠? 야, 훔쳐갔다 그래, 훔쳐갔다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더 퍼지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숨었나 이 얘기 하고 다닐 건 분명히 제자들밖에 없을 건데 이 제자들이 어디 있나 눈에 불을 켜고 막 찾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던 이 전례가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 서슬퍼런 그 권세를 갖고 있는데 제자들 잡으면 다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있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서 그럼 뭐 기다려요?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주신다 그랬는데, 그죠? 뭘 기다리느냐?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니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배달 오는지도 모르죠, 그죠? 언제쯤 배송 오는지도 모르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와서 성령 세례를 주면 그때서야 제자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먼저 결론을 하나 얻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누구한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 갖고 전도 이렇게 데리고 오고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겉으로는 되는 것 같거든요. 돈으로 건물은 지을 수 있잖아요, 크게, 그죠? 그래서 교회 간판은 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다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 다 천국은 가자, 뜻은 모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한두 번 갔다가 재미없다, 우리 다음 주엔 산으로 놀러 가자. 그 집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 받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제자들? 성령 받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할 일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뭐 기도하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사실은.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예루살렘에 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묶어주신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지금 어디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요.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되게 우습게 여긴다. 교회에 있어야 주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이 물붓듯 쏟아부어질 텐데 그 교회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기 혼자 성경 들춰보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주의 일, 구원, 믿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의 어떤 모든 일들, 그 앞에 쌓아놓는 상급들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일이 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로부터 임할 선물,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 이 기다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개척인데 일단은 전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성령 충만이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럼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 있는 지가 20년 30년이 됐는데요, 나 성령 충만한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제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요즘 믿음이 오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스스로 자가진단은 하셔야죠.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가 있으면 그래도, 그죠?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걸렸나 보네. 자기 자가진단이 없으면 자기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는 지금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다 빠져나갔는데 성령 받은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면은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자, 1번 나는 성령이 진짜 충만하다. 2번 나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3번 나는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자, 손 마음속으로 들어보셨어요? 예. 기분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떡하지? 이런 분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주관적인 개념으로 지금 여러분이 손을 들어 봤는데 정말 그런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봐야죠. 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야 돼요. 성경 여러분의 요한복음 14장 26절 좀 시간 걸리니까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대지 거의 끝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26절 파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끊어있길 잘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근데 그가 너희에게 끊고 뭘 가르쳐주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가르친 것, 말한 것, 이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쳐주신 것, 이것을 성령이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많이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이 늘 주님의 말씀 외우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막 떠들어보지 않는데,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경책을 들고 펴요. 그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장난치는 사람은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예,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적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는가 오늘도 시간 정해서 읽는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읽어보면 성경이 불경 읽듯이 100번 읽으면 막 갑자기 그냥 믿음이 막 좋아지고 이래요? 안 그렇죠? 그죠? 오히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상한 길로도 빠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알려고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 5분이서 꽉 풀 멤버입니다. 더 이상은 못 받아요. 한 회당. 다음번에도 5명을 채워주세요. 왜냐면 성령을 받고자 하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근데 성령을 배우고 싶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깨달아서 그 마음속에 새겨서 결국 어떻게 되죠? 성령이 그 성경대로 살게 하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성경을 펴서 읽고 잘 모르겠어서 예배 시간에 항상 나와서 예배를 듣고 그 예배 말씀을 듣을 때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새기고 새긴 말씀대로 오늘 그거대로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건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오늘 성령이 충만한가? 나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나 아니구나. 그런 것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버려두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일에 남겨있는 그 뒷일이 뭐예요? 구원과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복과 상급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할 그런 결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에 충만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은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 8절에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십니다. 야, 이렇게 내가 성령 주면 그다음 이렇게 해. 다음 스텝이죠.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갖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예요. 이걸 그래서 대사명, 예수님의 대사명. 어떤 분은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죽기 전에 남기는 게 유언이죠, 그죠? 보통 우리는 유언하고 다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유언이다. 그러니까 유언은 보통 자식들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불효자죠. 유언은 적어도 지켜줘야지. 평생 부모님 잘 못 모셨어도 그래도 유언으로 남기면은 그 청개구리가 맨날 비 오면 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무게를 묵직하게 해갖고 주시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볼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증인이라는 원어 마르투레스라는 단어는요,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데, 그런데 그 증인이 어떤 자세로 그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할,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그런 자세로 전하라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인데 여러분 뭐뭐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 천국에 올라서 우리의 중보를 하고 계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런데 그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이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증언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자세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벌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너 예수 믿어? 너 죽는다. 칼 들이매면서 또 다시 믿는다 그럴래 안 믿는다 그럴래, 이런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잡혀 죽고 대제사장이 잡으러 다니니까 덜덜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에서 문 잠그고 숨어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 가셨거든요.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엔 바깥 출입도 잘 안 하고요. 그 안에 꽁꽁 묶인 상태로 거기서 진짜 꼭꼭 숨어갖고 그래갖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소심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에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확 변하죠. 막 강원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너희도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이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야, 누가 이런 거 전하라 그랬어? 누구야? 라고 했더니 너 이렇게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 전하지 마 라고 얘기했더니 그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모습,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참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모습,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능력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봤다. 그 본 모습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순교자였어요. 결국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일을 감당을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증언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베드로에게만 준 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데 때때로 얼마나 타협하면서 괜히 서로 그냥 얼굴 붉히고 싸울 일 없지, 그냥 여기서 그냥 술도 한잔 마셔주고 같이 그냥 맞장구도 쳐주면서 거짓말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뭐,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하고. 순교자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증인은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꺾지 않는, 생명을 걸고 뒤집어 놓지 않는 사람이 증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언제? 마지막에 가장 큰 무게를 실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리라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되리라가 우리는 되게 어미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되고야 만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으로 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나가면 너희는 반드시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확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증언을 하려면 못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못 봤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는데, 나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증언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에 충만하게 돼요. 말씀을 충만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돼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부활하심을 내가 확실히 받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부활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이제 땅끝까지 가면 반드시 증인이 되고야 만다.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당연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신 있는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증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씩 어려워진데 교회 비전은 언제 나오려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한 명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선양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전 조치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순교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8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우리 선양교회의 교회 개척의 비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선양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대지에 나왔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개인들이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을 다 받아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임해졌구나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직분자들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가 지금 뭐예요? 성경 일독 학교죠. 왜요? 그냥 간단하게 한 대여섯 절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 1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요즘 새벽 예배 시작하면 5시 30분 이전에 들어와서 제가 끝나고 나면 한 6시 25분 1시간 해요. 근데 다른 순서도 없잖아요. 별로. 새벽 예배는 다 그냥 성경 읽고 말씀하는 시간인데, 근데 새벽 예배 메인으로 나오신 한 10분 정도 8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 조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쉴 새가 없이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그 한 석장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물론 그걸 다 못하고 뛰어넘을 때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일독하는 것을 적어도 새벽에 나오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내년에는 한번 작정을 하고 올해는 1년 새벽 예배를 한번 나와보겠다. 1년에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잖아요. 레위기에서 맨날 넘어지죠.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지는 새벽 예배 나오면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설명 다 듣고 나면 훌쩍훌쩍 다 뛰어넘어져요. 그렇게 돼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성경의 맥이 잡힙니다. 그런 성경이 차이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는 안 드렸나요?
지금도 주일날 나오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우리 가족과 함께 드리고 싶다. 이건 목사가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중직자는 다 드리세요. 가갖고 명령 받아갖고 이거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감동에 의해서 주님, 우리 집이 교회가 되고 우리 집의 가족들이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떨 때? 말씀에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겠어요? 이제 성령 충만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는데 성령을 충만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보자. 우리 가정은 한 주에 한 번 우리 예배를 드려보자. 중직자들은 공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중직자 훈련학교 하면서 늘 얘기했습니다. 중직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혹시 못 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 나와야지 잘됐다 이래가 못 나간다. 안 나가도 되겠다. 이미 중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채우며 정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예배 전문가거든요. 중직자는 예배 전문가예요. 그분이 딱 나와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리를 포진하고 앉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게 돼야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다 나온 얘기를 좀 조합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루살렘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강릉 지역의 지역 복음화를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어가고 그래요. 세 분에서 몇 가지를 쭉 써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선교팀들이 배가 운동해야 됩니다. 1년에 2배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장과 헬퍼가 중심이 돼서 정말 따뜻하게 모여서 불신자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1년 후가 되면은 2배가 나눠져도, 여러분이 보통 모이면은 많이 모이면 한 6명, 적게 모이면 한 2-3명 이렇게 모이는데 만약에 10명 모이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바퀴 얘기 듣기가 안 되죠. 그러면은 타이에 의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둘로 나눠져야 돼요. 그죠? 기분 나쁘세요? 1년을 지나서 배가가 돼서 둘로 나눠지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히 수고했던 헬퍼들은 그대로 팀장으로 올라가고, 팀장은 그 중에 헬퍼를 하나 뽑아서 반을 나누고, 그 내년에 또 그렇게 배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선교팀을 통해서 사실은 성장을 계속 거듭해 가야 되는 것.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요. 우리가 1년에 가정주일 3번, 우리 선교팀 주일을 3번 합니다. 총동원 주일입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럼 1년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먼 뒤에 있는 일 같지만 남편한테 자녀한테 얘기하세요. 이날은 우리 가족들 다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야. 다른 날은 몰라도 1년에 3번 있는 거, 이건 나랑 같이 교회 가. 연말에 약속을 다 받아두세요. 그래갖고 가족주일이 되면, 가정주일이 되면 그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그날 제가 복음 설교할게요. 그 가족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확인하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갖게끔 그런 복음 설교를 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에요. 선교팀 마찬가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던 장기 결석자들 다 불러 모으는 게 바로 선교팀 모임의 선교팀 주일의 모습이에요. 내년에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미 내년 계획을 거의 다 세워놨는데, 내년에도 1년에 3번은 가정주일, 3번은 선교팀 주일을 합니다. 그때는 빈자리가 없이 다 와야 돼요. 정말로. 그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예루살렘 전도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의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째 벌써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면 동그라미 4번째 여호와니시 전도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첫 번째 혼자 다니셨어요. 두 번째 제자가 모이면서 같이 다니셨어요. 세 번째 12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내요? 둘씩 짝져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져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항상 커플이에요. 두 명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팀을 만들게 되면 두 명 짝이 돼서 세 쌍이 6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제자의 숫자인 12팀.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 숫자 70명 숫자를 맞춥니다. 그러면 정말 이 강릉 지역에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런 곳에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 귀하게 쓸 수 있어요. 많은 제가 지금 그 목회 그 초보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세미나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들도 겪으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알고 있어서 올해는 제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아마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다 풀리고 나면 여러분이 전도 어떻게 하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야지. 우리 영환이 씨 전도팀 언제 모여? 이런 것이 기대가 되게끔. 전도가 재밌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해서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나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나가갖고는 좋은 그런 결과도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전도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릉 지역의 전도에는요, 선교원이 뭐게요? 유치원입니다. 요즘 선교원 없죠? 왜요? 돈이 안 돼서요.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거든요. 지금 한 사람당 많게는 70여만 원, 적게는 50여만 원 아이한테 그것이 국가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선교원은 왜 안 내려오냐면 종교의 색깔을 띠고 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원에 오는 애들은 선생님들을 인건비를 댈 수가 없어요. 뭐 돈을 받아야 선생님들 돈을 월급을 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점점 틈새가 생깁니다.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 그렇게 안 보내면은 엄마들한테 이렇게 그냥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아이들 집에 아주 약간 부담하게 해서 결국은 이 땅에 선교원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선교원의 역할은 어마어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쫑알쫑알대는 찬양, 그걸 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는 퍼센티지는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은 애들대로 다 흩어져 갖고 주일학교 텅텅 비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교회 전부 다 시들시들해지는데 사실은 선교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반면에 나이가 많은 분들, 노인대학을 제가 해봤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팀을 만들기까지 정말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요. 헌신된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구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노인대학으로 오지만 누워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해서 그냥 자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좋겠는데 치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자식들한테 그걸 다 봐달라고 그러기엔 참 미안하니까 결국은 어디 가요? 요양병원에 가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는 그걸 좀 많이 봤어요.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계셔서. 그런데 요양병원 중에 정말 아주 오리지널 복음만 가르칠 수 있는, 날마다 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가는 그런 요양병원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한 10만 원 비싸도 거기 가 계시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지막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믿음이 없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는 엄마, 마지막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병원이 있다면 저라도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추수하는 마지막 낫질할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갖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도 예루살렘 전도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 선양교회를 탄탄하게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월급 받는 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 이런 멋있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이런 요양병원 같은 거 해보고 싶어. 전에 우리 김정호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을 요즘 해보고 싶습니다. 소아과에 아주 난리는 의사님인데, 그죠? 의사 선생님인데 왜요? 거기에 영혼들이 너무 귀한 것을 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거는 뭐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전도 좀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 좀 나눠봐도 괜찮겠죠?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여기서 줄이고요. 예루살렘 다음에는 어디예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건 이제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한 300에서 500명 정도 성도가 모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전폭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을 지금은 맨 땅에 헤딩할 건 안 돼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막 불이 붙어갖고 내가 오늘 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도 안 오거든요. 조그만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좋았다가 그날 다음날 안 나오면 사모님 많지 않을 거 하다가 또 좋았다가, 이게 반복해서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이 안에 있던 복음의 불이 다 식어갖고 하나님의 종을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맨 땅에 당신이 열정 갖고 그냥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다 방안을 써놓은 게,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좀 어려워요. 더 많은 규모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보통 중직자가 가면 안 됩니다. 안수집사 가정이 가야 돼요. 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그럼 교회를 세울 뜻이 맞는 집사 가정이 넷이 같이 가야 됩니다. 몇 명이에요? 부부만 해도 10명, 자녀들까지 하면 15명이 돼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법에 그 세례교인이 15명이면 교회 설립이 가능해요. 전도소가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5명의 교회가 가게 성도 가면 이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니까 11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자마자 자립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터라든가 이런 것들 세우는 거 설립비용 다 대준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전도해주러 가고, 무슨 집회 있을 때 우리 같이 와 하고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3년 기한을 줘요. 그냥 놔도. 그런데 한 명 그 갈 목사님은 반드시 우리 출신이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저는 제가 이제 제 동기나 또는 제 아주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부교육자를 삼는데, 이유는 우리 성도들하고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랑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개척을 해서 나한테 끼니를 못 때우고 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전도가 안 돼갖고 힘들다, 우리가 가서라도 같이 전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교회가 개척을 하고 전도가 돼서 서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성도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파송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선양의 이름으로 속초가 될 수도 있고, 양양이 될 수도 있고, 태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고 땅끝에, 그죠? 그 땅끝에 가는 전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예요. 제가 지금 전도를 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뜻이 생겨요. 나 증인 돼야지. 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선양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래서 항상 뜻이 하나가 돼서 이 안에서부터 부교육자들 길러내서 보내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제 써놓기는 100개의 교회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2011년도에 이 비전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근데 100개를 언제 하지? 나 죽은 다음에 되겠는데? 그랬는데 지금 진리와 생명교회에서 그 비전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이 100교회 개척 비전이 거기 아예. 근데 그 교회에서는
현재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어요. 제가 일로 왔죠. 이름은 선양교회지만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갖고 왔으니까 세 번째 됐어요. 동해에 우리 선양교회가 있죠. 우리가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네 교회 내 교회라는 어떤 개념보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좀 크게 갖고 벌써 네 개예요. 이 교회들이 다 서갖고 든든하게 쓰면 요번에 우리가 양양에 속초에 저기 뭐 안양에 이런 데 교회를 세울 텐데 우리 한번 도웁시다. 그럼 네 개 교회가 합치면 어때요? 손이 4분의 1로 줄지요. 10개면? 20개면? 50개면? 훨씬 더 빨리 100개가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교회 운동은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만 하나로 모아주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이 좁아져서 내 교회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질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끝까지 전도에 대한 선교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만큼의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비전은 그냥 구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디테일한 계획들이 있고 그것에 실현 가능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쌓여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전들이 이루어져 가는 길에 지금 제가 있어요. 저는 10년 전부터 이 일을 했고 벌써 여기가 세 번째예요. 그리고 동해선양교회까지는 벌써 4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는 북한 선교 얘기 들으면서 100교회 금방 되겠다. 북한도 우리나라면 그죠? 100개 금방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저 굉장히 빨리 들었었어요. 오늘 교회의 비전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시간의 가치가 어디에 두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늘어져 버려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나 교회 다니기 어려워. 이것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더 큰 거예요. 힘들지만 잘했어. 하나님이 주신 한 계단 스텝을 또 오늘 채웠어. 이런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점점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당당해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들이거든요. 오늘도 이게 1, 2년 사이에 될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나 쫓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4명씩 묶어서 가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묶어갖고 보내는 자원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성령이 충만한 건 물론이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이 쌓여 여러분을 또 기쁘게 맞아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교회 개척의 비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도 이 종이 공개한 적이 없는 비전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듣고 많이 놀랐을 수도 있고 또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명한 사명들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알고 대충 신앙생활 했던 것에서 이제는 확실히 알고 분명히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사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채워서 달려가는 그 길에 정말 함께 기뻐하면서